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율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지친 삶에 위안을 주는 것입니까?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혹은 천국을 가게 해주는 티켓입니까? 물론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은 때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순간 반드시 이러한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충돌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충돌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담대히 맞서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살아있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위해 선택된 7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빗대자면 목사가 아닌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과 아주 강하게 충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한 충돌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사역에 관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권능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한데 스데반은 그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권세 있게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세상적인 스펙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 그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스데반은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자기 개발과 스펙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인간의 능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이 갖춘 것, 이런 것을 대단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세상적인 시류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조차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세련된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의 지식을 염려합니다. 또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면 복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세상적인 지위를 신경 씁니다. 또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의 지위, 교회 안의 직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결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권능과 연관에 우리가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또는 성령의 권능 그러면 대단한 표적과 기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한 번에 기적적으로 불치의 병이 낫는다거나 말 한마디에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것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항상 그러한 표적과 기사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은 성령의 권능이 발현되는 하나의 양상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시대, 또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령은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에게는 분명히 그런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발현됐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은 다른 모양들로도 나타납니다.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는 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능력 있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고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 가는 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삶에 드러나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안에는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뭔가 기이한 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능의 일하심이 믿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내 안에 가득했던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삶이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삶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인색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고질적인 죄악들, 악한 습관들, 끊지 못했던 중독들이 놀랍게 버려지고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사실 또 다른 차원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런 변화의 기적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까?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스데반을 보면서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가 아닌 집사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언변, 세상의 지위나 스펙 또는 교회 안에 직분이나 지위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구하십시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십시오. 복음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어떤 사람을 잘 설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께서 증인된 나를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증인된 나를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설명과 설득 이전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참으로 권세 있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능력 있는 증인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사에게 순탄하게 쭉쭉 뻗어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 보면 자유민들의 회당이 나옵니다. 이 자유민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자유민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침략 등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사로잡혀 애국 땅으로 끌려갔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유민들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고국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집회 장소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이 바로 자유민의 회당입니다. 이 자유민의 회당은 자유민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그 지역들이 나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지역이 길리기아입니다. 이 길리기아는 바로 사도 바울의 출신지입니다. 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자유민들의 회당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가자 이 자유민 회당의 사람들이 크게 반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의 회당은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교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왔던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교를 고수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 바로 자유민들입니다. 그러니 자유민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고 또 유대교를 향하여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의 해당은 그런 뿌리,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의 해당에 속한 자들이 이 스데반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겁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열심을 품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상충된다. 스데반의 복음이 우리 유대교의 규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거짓 소문으로 백성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체포하고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공회의 재판 자리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14절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노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노라.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 다시 말하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대적하여 말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자기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이 되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도 그런 내용을 전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왜곡했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모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만들었고 이를 전하는 스데반 역시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세 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의 반발과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더 심각해져서 거짓된 선동, 체포와 재판, 나아가 거짓 증인의 동원과 죽이려는 음모로까지 이어져 갑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은 지금 세상과 아주 강력한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 있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굴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면 복음 사역이 순조롭게 펼쳐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때 강력한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스데반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복음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복음의 위협을 느끼는 세상과 강력한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세상은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왜곡된 거짓과 선동을 일삼습니다. 성경적인 창조를 말하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학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쉽게 왜곡해버립니다. 지옥을 말하면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을 만든 신은 잔인한 신임에 틀림없다. 그런 잔인한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합니다. 죄와 회개를 말하면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왜곡합니다.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선포를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마음껏 죄짓고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은혜의 구원을 조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들로 치부하면서 미신이나 믿는 자들, 신하나 믿는 자들 이렇게 격화시킵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독선적인 사람, 배타적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놓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다 왜곡들인데 이런 왜곡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토론이라도 해보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몇 마디 말, 한두 마디 문장으로 기독교의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얼핏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적당히 버무려서 부정적인 내용,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사람들이 거부할 내용으로 만들어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 선동은 사회에서 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복음을 향해서도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이런 세상과의 충돌 앞에 깜짝 놀라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세상과의 충돌이 불편하거나 두려워서 복음 증거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과의 충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과의 충돌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충돌 앞에 의연히 대처해야 합니다. 또 세상과의 충돌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면서 복음 증거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그런 충돌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왜곡과 오해의 공격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지켜내며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의연함과 담대함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장밋빛 결과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선포는 낭만적인 사역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은 장밋빛이 아닌 핏빛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공회에 끌려와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끌려온 이 공회 재판정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 재판정은 지금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곳입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두려움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까? 또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을 것 같습니까? 또는 거짓 증인들을 향한 어떤 적개심으로 불타올랐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 또는 적개심 아니면 억울함으로 아주 크게 일그러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평정심이 아닙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평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시선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너머에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그 옆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움도 분노나 적개심도 그리고 억울함도 아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탈북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신문을 받아가는데 신문을 받는 동안 얼굴에 두려움이 아닌 큰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하는 신문관이 오히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길래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대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당한 오해나 비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강력한 충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그래서 충돌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 자체가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 얼굴이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얼굴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세상의 저항과 왜곡을 뚫고 마침내 천사의 얼굴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증인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은 왜 이런 극심한 충돌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왜 이런 극심한 충돌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까? 그가 단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의 선한 삶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더해주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 스데반에게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삶은 복음 전파의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그 왜에 대한 답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바른 삶, 아무리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입술로 예수를 선포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충돌은 본질상 선포의 충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포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편안함의 안주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내 마음 속에만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충돌은 복음 선포의 충돌이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친구에게 그것만을 답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 진정한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의 어색함도 감수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다 선하고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어 고백을 하시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정직한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은 이 모든 복음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충돌을 두려워하면서 침묵하는 자가 결코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의 오해가 무서워서 복음의 능력을 가두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부딪히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입술을 닫아버리고 안주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처럼 우리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잠했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데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가장 캄캄한 충돌의 순간에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세상과의 거룩한 충돌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